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서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제 김선학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원물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영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하는데 이 원물교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원물교인, 즉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쏟아낸 말로 인해서 40년 동안 3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인구의 절반이 죽고 오직 2사람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과 14장에 보면 본문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발달의 사건은요, 가나안 땅에 지치게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요,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명기 1장과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를 불러서 그 땅에 탐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을 탐지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안 봤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12명의 전투상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 토지는 메마른지 아니면 비옥한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평지에 지은 산성인지 아니면 산에 지은 산성인지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돌아올 때 그 땅에서 나는 과실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명의 전탐꾼들은 각기 지역에 흩어져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바데스 강야에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냐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간즉,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주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든든해서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거인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나쁜 보호했던 것과 달리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자.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뭘로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도저히 그 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요 악평을 했어요. 악평했다는 것은 나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말이죠.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 나쁜 보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난달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맙니다. 이때 함께 정탐했던 요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항변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도리어 여호수아 갈렙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를 이름을 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못하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이후에 있는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너희 말이, 너희가 행했던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된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버려요. 결국은 우리가 14장 후반절에 봤을 때만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다 죽어요. 20세 이상으로 나온 자들은 다 죽어요. 요수아 갈렙 외에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귀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원망과 불평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하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은영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원불교인이 많아요. 특히 많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때로는 원불교인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이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압평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시켰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거짓말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었어요. 사실 그대로였었어요. 그게요. 당시 그 땅에는요, 네피림 후손도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그 산적들도 있었고 해적도 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대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눈에 보은 그대로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눈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이죠. 즉 2년 전에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원하는 드리는,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집안에서 그렇고 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경우가 심히도 많죠. 생각해 보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믿음이 이렇게 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과 불평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른들이 뭐 죽겠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배가 불러 죽겠다, 뭐 배고파서 죽겠다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코를 풀 때 있잖아요. 자꾸 어떻게 해요? 흥할 흥자예요. 그걸 바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 그 자손들이 잘 되나 봐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찌됐든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죽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현실은 성도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냥 7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처럼, 즉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또 성도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때에 세상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말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 해야 할 말이래요. 세상적인 긍정적인 말은요, 애측이에요, 애측.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우리 남편과 자녀와 아내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도 학교 갈 때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 동행하실 거야. 직장 나가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당신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다 성경에 나오는 근거도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평강과 사랑의 말을 늘 해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누가 들어요? 내 남편이 듣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듣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쉬운 게 말인데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말이죠. 언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전당과 달리 오직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오직 2명만이 가나안 땅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2명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부장의 믿음과 2명의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이게 왜요? 내가 믿지 않게 되면 믿지 않는 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저주예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또 이 부정한 종이 전할 때 아멘하는 걸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예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감리교회 선교사예요. 타임지가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선정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인도에서 50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 일을 했어요. 그런데 69세가 돼서 뇌졸중에 걸려서 미국의 버스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그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치료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스탠리 존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상점의 말씀처럼 말이죠.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예쳐달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또 분서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요 그래도 강건을 했어요. 제발 좀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치료할 때마다 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크게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치료받은 지 6개월 만에 완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다가 89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즉,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아멘, 믿음의 말, 그 말을 항상 들려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요,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는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현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밀려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의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폭도가 된 백성들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찬식할 때 하나님은 그냥 흘러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셨었어요.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애굽의 그 고된 노동에서 탈출시켜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는 기도 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삶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에 기도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으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자를 기억하셔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일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정말 경청해 듣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충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듣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5편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중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었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자 기도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들으시라는 것은요, 샤마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경청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경청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야,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우리 그냥 탄식하면서 한심 쉬면서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대충 내가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은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주의 깊게 듣고 계시다는, 그리고 또 그대로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우리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되고 또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아무리 슬프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노는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감사와 기쁨의 찬 소리가 들려지게 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말, 둘째는 기도 소리,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에게 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당연히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은 축적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돼지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돼지의 목은요, 아무리 들어 올려봤자 45도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때 보이는 게 전부 땅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어요. 어느 때요? 벌어서 뒤집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보이는 하늘이 보여요.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돼지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이 감사의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 던지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 감사를 다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좋은 것이다, 유쾌한 것이다, 동의한다, 기뻐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그 일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행위, 즉 던지는 행위 뭐냐? 즉 말과 함께 물질이나 몸을 던지는 행위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감사예요, 감사.
따라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의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으로 광야에서 전부 죽은 다음에 광야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바로 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게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바로 뭔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아버지 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대 가운데 말해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신명기 5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희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 왜? 이 자녀들은 모르거든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 왜 걷게 되었니 40년 동안.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3일.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인해서 그들의 말한 대로 갚아줌으로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어서 20세 이상으로 난 부모들은 다 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헤맸는지. 또한 신명기 9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했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생각과 사고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문에 감사와 불평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결정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요. 감사한 만큼 커집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죠. 불평한 만큼 더 커집니다. 다 전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사랑 은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말했던 것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감사의 소리가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우리의 말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말을 행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행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며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